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중복도 지났고 이제 이번 토요일이 말복입니다. 삼복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위 가운데 피곤치 않고 힘내시도록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힘내시고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요. 인터넷에는 가짜 정보들, 또 가짜 리뷰, 심지어 이제는 AI로 가짜 사람까지, 가짜로 사람의 얼굴을 붙이고 사람의 목소리를 입히고 그렇게 가짜 사람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거는 분명히 가짜인데 우리가 가짜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실감나고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이재율이라는 개그맨인데 왼쪽에 있는 그 차승원 배우의 성대모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 차승원 배우가 굉장히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방송에 나가서 자기를 성대모사하는 저 후배를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누가 누구를 흉내내는 건지, 누가 원조고 누가 짝퉁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년 이상 그 프로의 사회를 맡았던 그 왕종곤 아나운서가 이제 어느 프로에 나와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하루는 한 중년 남자가 집에 오래된 이렇게 도자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나 나가나 궁금해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들고 나갔답니다. 근데 전문가가 계속 한참 동안 감정을 하더니 이게 고려 시대 뭐 어떤 왕 때 만들어졌고 뭐 무슨 무늬가 있고 빛깔이 어떻고 하더니만 감정가가 4천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방송국에 들고 올 때는 대충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나갈 때는 이제 4천만 원 얘기를 들으니까 저 보자기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보자기로 잘 싸고 이제는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꼭 안고 최대로 자세를 낮춰서 혹시나 또 떨어뜨려서 깨질까봐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낮추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원조와 짝퉁이 마구 뒤섞여 있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복음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광활한 땅 러시아가 복음화가 되기까지 채 한 세대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가 바로 블라디미르 왕입니다. 흔히 블라디미르 1세라고 하는데요. 그는 AD 980년부터 35년간 러시아를 통치하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러시아가 아니라 키예프라고 했습니다. 키예프 공국. 이 블라디미르 왕은 어느 날 내가 이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 말을 잘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택한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래,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를 국교로 제정을 해서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당시 키예프에는 무속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속 종교들을 싹 정리하고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하면 통치하기가 훨씬 쉽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종교들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4가지를 선택합니다. 그 4가지에 뽑힌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이렇게 4개였습니다. 이 4 종교를 선택해서 각 종교의 대표들을 키예프 공국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표들 내 앞으로 와서 한번 브리핑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들어보고 좋으면 우리 국교로 채택할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4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블라디미르 왕의 왕궁으로 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하죠. 그런데 1차 예선에서 2 종교가 먼저 탈락해 버립니다. 첫 번째 탈락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였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일단 유대교는 너무 그들이 교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이 최고라고만 우기고 자기들 말만 맞다고 한다.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 그래서 1차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한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을 금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블라디미르 왕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탈락합니다. 자, 그럼 이제 2개 남았죠.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두 종교가 이제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합니다. 사신단을 조직해서 이 2 종교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각각 보내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사신단은 카톨릭 본부가 있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의 사신단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이스탄불로 보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을 살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로마를 갔다 온 사신단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매일매일 가족들 생각나고 집에 오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뭐 이런 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의 사신단은 그 보고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보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집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자, 왕이 2 보고를 듣고 나서 어느 종교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동방 정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동방 정교회를 믿어라 하기에 앞서서 왕이 먼저 좀 그 종교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의 지도자를 따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그 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 지도자들이 와서 블라디미르 왕과 같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셨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왕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한 나라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자체와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왕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백성들을 존중했습니다. 나라에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펼쳤고요. 그것이 급속도로 백성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988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의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그분을 믿겠다. 나도 그분을 따르겠다. 우리 왕이 변화된 그 종교라면 이것은 확실하다. 그때부터 그 러시아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방 정교회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서 아주 존경받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블라디미르 왕입니다. 그는 원래 이런 사건 전에는 참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악명이 자자했었는데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세대도 채 지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넓은 러시아의 땅이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짜 신자 한 사람의 힘은 이렇게도 큰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 교회사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간디를 잘 아실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는 젊은 시절 영국 런던으로 가서 법학 공부를 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그때 그의 친한 친구들이 남아공에 있었는데 간디에게 여기 남아공으로 와라. 그래서 같이 일하자라고 그를 불렀죠. 그때는 남아공과 이 인도 둘 다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남아공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20년 이상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간디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실제로 간디의 주변에는 교수, 변호사, 또 여러 학자들 같은 엘리트도 많이 있었고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 책도 가져다 주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설교도 듣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 사람들보다 희생정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간디의 자서전을 보시면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교회도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여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과 교인들에 대한 평가를 간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회중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면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같았다. 이게 자서전의 내용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결국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사건, 간디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사건을 가리켜 세기의 손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그때 간디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인도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가 만일 예수님을 믿었다면 틀림없이 인도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커다란 땅 인도가 변하면 세계 역사도 많이 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사는 세계의 손실이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와 인도의 간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짜 신자 한 사람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하지만 가짜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더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바꿔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짝퉁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명품백 얘기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도 명품백 있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요즘에는 워낙 짝퉁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요. 뭐 육안으로 구분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AS를 갖다 줘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이렇게 명품과 짝퉁이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명품백인지 짝퉁백인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언제 구별이 된다고 하죠? 비 오면 구별된다고 하죠. 잘 아시네요. 비 오면 명품은 꼭 품에 안고요. 짝퉁은 머리에 쓰고 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짜 신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를 꾸미고 선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훤히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먼지가 커튼을 걷고 빛이 비치면 허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가짜 신앙은 비록 우리 사람의 눈과 귀는 속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신자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변화시키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자의 모습인가요? 올 하반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크리스찬, 진짜 신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진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본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게 해서 맛의 본질을 지켜줍니다. 또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해서 그 신선함의 본질을 살려주고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그 소금이 소금다움을 잃어버릴 때, 즉 가짜 소금이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소금은 조용히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크고 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로서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고유의 맛을 내고 있는 진짜 소금입니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기만 할 뿐 아무런 맛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가짜 소금입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진짜 신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따라서 빛은 결코 가짜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빛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고 감출 수가 없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요즘에 날씨가 하도 더워서 저도 이제 저녁에 운동을 많이 가는데 이렇게 광교 쪽에서 이 원천 쪽을 쫙 이렇게 보면 밤에 온통 교회 십자가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았나 이 동네에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도 진짜가 없네, 진짜 교회가 참 귀하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진짜 신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실천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866년 당시 27세의 젊은 나이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당시에는 문호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들어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승선을 해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결국 불법 침입으로 간주가 되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성경 말씀을 꼭 끌어안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집 벽지를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 책이 뭔가 특별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 사람마다 달랐겠죠. 하지만 그로부터 30년 후 그가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었던 바로 그 땅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능력과 힘이에요. 그의 진짜 신앙이, 그의 그 강력한 열정이 소중한 씨앗이 되어서 결국 한 도시를 바꾸게 되었고 나아가 한 나라의 영적인 방향과 흐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한 사람의 진짜 신자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진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 애쓰는 한 사람의 신앙의 아버지와 어머니, 직장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뢰를 쭉 지켜나가는 한 사람의 진짜 직원, 교회에서 말보다는
기도로서 열심으로 섬기는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 어린 생명들에게 믿음과 행실의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참된 교사. 여러분, 이 세상은 언뜻 보면 가짜가 더 눈에 잘 띄고 정작 진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조용해 보일 때도 있지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은 훨씬 더 단단하고 결국 멀리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이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진짜여야 한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고 거룩한 삶, 진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